5장 21절로 23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성령의 열매 안에서 거두는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갈라디아 5장 21절 23절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흔히 본문 말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내적 열매 혹은 뭐 외적 열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외적 열매는 은사와 관련되어져 있고요. 내적 열매는 성품, 인격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를 오늘 쭉 읽었는데 22절 보면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과정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지난 주간에 추수감사줄 때도 제가 잠깐 나눴는데 농부들이 씨를 뿌리면은 봄에 씨를 뿌리면은 이제 그 비를 맞고 또 여름에 또 이렇게 뜨거운 햇볕을 견뎌내고 또 그 가을에 이제 초반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열매들이 맺혀질 그쯤에 또 태풍이 오잖아요. 그래서 온갖 비바람과 풍상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맺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열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열매로 우리의 어떤 그 성령의 일하심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여러 가지 어떤 그 열매들, 성품들이죠. 결국은 이제 성품이 열매로 형상화되어지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뭐 곡식 열매를 맺는 건 아니니까 그럼 우리가 곡식의 열매처럼 맺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 오늘 얘기하고 있는 9가지 열매들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성품을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설 때 빚어지는 성품들, 예를 들면 우리가 십계명과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쭉 살펴봤죠. 기억들 나세요? 성품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십계명과 관련되어진 성품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빚어지는 어떤 기도와 관련되어진 것.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관계성이죠. 물론 우리의 신앙 자체가 관계이긴 합니다만은. 그럼 이제 성령의 열매로서의 어떤 성품은 뭐냐면 지속적인 성령과의 관계 안에서 다듬어지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9가지 성품인데 그 9가지 성품들을 좀 살펴볼 때 그중에 이제 하나가 오늘 좀 살펴볼 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가장 오리지널 성품이라 그럴까요? 가장 기본적인 성품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의 어떤 유일한 성품은 아니죠. 하나님은 표현이 좀 그런데요. 팔색조 같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면 이런 분, 저쪽으로 보면 저런 분. 이건 뭐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데 그 성품 중에서도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품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들. 근데 이제 이게 열매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랑도 다듬어지는 것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이 다듬어지는 과정 중에서 어떤 영역에서 보면은요. 사랑을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얘기를 할 때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도 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거는 우리의 인생에 참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같기도 하더라고요. 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또 사랑할 줄을 알고요. 또 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나누는 것들을 받아본 사람들이 또 나눌 줄도 알고요. 그렇잖아요. 칭찬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칭찬할 줄도 알고요.
그래서 인정받아 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정할 줄 알고요. 이게 어떤 영역에서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받았느냐, 이게 우리가 뭘 나누는가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보면은요, 이 받는 것에서의 결손 혹은 결핍이 생기게 되어지면 주는 것 혹은 베푸는 곳에서도 상당한 이게 문제 혹은 문제라기보다는 결핍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결핍이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이 더 많이 사랑하고 큰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더 큰 사랑을 나눌 수 있겠지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문제고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더 없는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열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큰 것이 오면 작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뭐 큰 그 뭐죠? 큰 태풍이 몰아칠 때 이 파도가 몰아치는 거하고 잔잔한 바람 가운데 몰아치는 뭐 이건 좀 달라요. 요번에 제가 감사하게도 좀 그 여름에 1박 2일 휴가 이렇게 다녀오면서 이제 경주 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경주가 이제 여러분 지리를 잘 모르시죠, 경주가? 산 하나 넘으면은요, 경주가 그게 바로 동해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들어보셨어요? 왜 저기 우리 책에도 나오는 그 대왕바위라고. 그 왜 옛날에 신라 시대에 뭐예요? 그 왜적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어느 왕인지 모르겠는데 문무대왕인가? 아 문무대왕이 아 내가 나를 내가 죽으면은 저기 뭐예요? 바다 저기 가운데 있는 그 뭐죠? 돌에다가 뿌려 달라고. 이제 그러면 왜적들을 막을 거라. 뭐 이러면서 그런 어떤 뭐 전설이 이렇게 내려온 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 가지고 그 간포 앞바다에 여러분 가 보면 문무대왕 비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바다에서 한 모르겠어요. 한 100m 뭐 바닷길이니까 잘 모르니까 이 좀 떨어진 조그만 바위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문무대왕비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주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암산을 넘어서면은 이제 거기가 바다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들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경주를 갔으니까 제가 원래 포항에서 좀 목회를 했잖아요. 그 이제 뭐 포항에서는 갈 데가 별로 없으니까 경주를 가든지 바닷가를 가든지. 근데 지금 돌아보면 참 아름다운 곳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갔다 오면 굉장히 아름다워. 근데 이제 바닷가에 잠깐 앉아 있는데 잔잔한 파도들이 막 몰려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발을 좀 담궈 보겠다고. 그러면은요 이게 올라와 가지고 이게 바지를 안 걷으면은 이게 다 이렇게 젖을 정도로 어떤 때는 잔잔하게 어떨 때는 이렇게 크게 와요. 근데 있잖아요. 만약에 그때 태풍이 온다, 큰 파도가 온다 그러면은 이 잔잔한 파도가 어떨까요? 느낌이나 있을까요? 기억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 큰 파도 앞에. 제가 예전에 너울성 파도라고 그래 가지고요. 포항에 살 때인데 그 홍합 있잖아요. 홍합을 어 채취한다고 홍합이 이렇게 바위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인제 그거를 이제 어떤 분이 "여기 홍합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니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지나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여기 뭐 하나?" 내려가 보면은 사람들이 그걸 참 뭐라 그럴까요? 요즘 적절한 표현을 하는데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 가지고요. 여기 있으면 미역도 떠내려오고 여기 있으면은 뭐도 건지고 이게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에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나 가 보면은요. 그런 수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저는 인제 뭐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포항에 살면서도 바닷가에 발 담궈 본 지가 진짜 손에 꼽을 정도인데 이제 그때 우리 작은 형님이 이렇게 동생이 있다고 포항에 한번 내려왔길래 그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자. 야 바다에 가면 뭐 있다. 뭐 낚시도 좀 해야 되고." 뭐 따라갔더니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가 보니까 이제 이 홍합을 채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위들이 많이 있잖아요. 홍합은 이제 바위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홍합을 따는데 그렇게 재밌어요. 여러분 재밌어요 진짜요. 근데 홍합이 날카로워 가지고요. 아는 사람들은 이제 홈이라든가 도구를 가져가는데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맨손으로 그걸 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손이
물에 젖어 있으니까요. 이게 왜 물 젖어 있으면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 감각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손이 전부 다 그게 갈라져 있어요. 굉장히 날카로운 칼 같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근데 홍합을 따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울성 파도라고요. 한번 이렇게 들이닥치는데요. 이렇게 고개를 들었는데 파도가 확 올라오는데요. 올라오면 도망쳐 빨리 기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은 왜 파도에 휩쓸려 가가지고 이렇게 죽었다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 바보같이 왜 그렇게 했냐. 도망쳐 나오면 되지. 안 해요. 이게 파도가 확 올라오는데요.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굉장히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게 파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적이면은요. 다른 그것이 느껴지고 보여지면 다른 것들이 문제가 안 된다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파도들이요. 노을성 파도가 몰려오게 되어지면은요. 그 작은 파도 자체가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도 파도하면은요. 그때의 그 기억이 있어요. 확 몰아쳤던 제가 바위 이렇게 위에 이렇게 했는데 파도가 몰려오면서 키보다 더 크게 올라가는 거기 있잖아요. 손에 뭐라 그러죠? 힘이 빠지거나 그러면 꼭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거예요. 도망 생각 못 하겠더라고요. 확 뒤집어 쓰는 거죠. 근데 거기에 놀라 가지고 손을 놓거나 아니면은 잡고 있던 어떤 것들을 놓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확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휩쓸려 갈 때 이제 거기 문제가 뭐냐면 거기 전부 다 바위 투성이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정신을 잃거나 거기서 이렇게 부딪히거나 이렇게 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있잖아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뭐 부모에게 사랑을 좀 못 받았어. 뭐 형제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어. 또 뭐 이렇게 베푸는 것, 뭐 또 베품을 받지 못했어. 그게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런 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야 돼요. 근데 아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면요. 성령의 비치심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이 뭐예요?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긴가. 뭐 긴다라는 게 이게 줄자로 길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끝없는 하나님의 인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런 것들이 성령의 조명 더 직접적으로는 성령의 계시하심으로 깨달아지고 보여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요 이 사랑에서 자라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성령 안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의 비치심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성령의 알게 하심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떻게 우리 가운데 흘러오느냐면요 이게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흘러가요? 성자 하나님으로 가요.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라는 게 뭐냐면요 그의 계획에 동참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일을 내가 지금 해야 돼. 이걸 물론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요?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맡기죠.
그럼 인류 구원이라는 이 중차대한 문제요, 누구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그거 맡겨놓으면은요, 그 누구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볼 때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거를 볼 수 있어요. 가장 소중한 그 일을 가장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성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셨다 그랬을 때 그 사랑이, 우리는 이 사랑이 감정이라든지 뭐 이게 아니고요, 얼마만큼 신뢰하느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뢰가 인류 구원을 위한 이 중차대한 문제를 그 누구에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가장 믿고 가장 신뢰하고 자신인, 그러니까 이제 본체이신 성자 예수님께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가 깨달아지고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성자 예수님이 근데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를 이러면 벌써 사랑이 반감돼 버려요. 열의 사랑이 쭉 내려와 가지고 3, 2, 1 뭐 이 정도밖에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제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주 얘기하잖아요. n분의 1로 나누지 말라고. 그 얘기 해야 하나요? 사랑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요, 온리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나 하나만 남아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기꺼이 십자가에 지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안 비춰지고 안 깨달아지면, 에이 뭐 80억 분의 1, 요즘 지구 인구가 80억 분 되나요? 80억 명? 아직까지 안 됐나요? 대한민국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 웬만하면 줄어들 것 같은데 세계 인구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게요 지금 이슬람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요. 이거 참 우리 그걸 참 봐야 돼요. 중국도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근데 인도는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세계 1위 인구 국가가 인도라 그래요. 예전에는 중국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중국도 이교도 사회지만은 뭐 이 인도네시아 요쪽이 전부 다 있잖아요. 이슬람화돼 있잖아요. 뭐 그들은 산화 제한 뭐 이런 거 안 해요, 우리처럼. 우리는 뭐 요즘 산화 제한할 필요도 없는데 스스로들 알아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서구 세계에는요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쪽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니 뭐 지금 인구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보세요. 80명 중에 80명 사람이 다 없고 나 혼자만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기꺼이 지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령의 조명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올리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귀한 사랑이 뭐예요? 죄인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 그게 사람 사회에서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의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본체가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다라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면 나 부모님한테 사랑을 못 받았어요. 뭐 누구에게 사랑을 못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상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요,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녹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너도 내 이웃을 혹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의 명령을 내리고 계시라라는 것들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성자 하나님께로 흘렀고 그 성자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오게 되어진 거죠. 이제 그러면서요, 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에 대한 비치심을 이제는 누가 하고 있느냐면요, 누가 하시겠어요? 성령 하나님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삶을 위한 이 성삼위 하나님의 합동 작전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열매 맺고 또 사랑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사이에 성령의 지대한 지금 역할을, 그래서 지금 이제 성령 시대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들었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게,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사랑, 원리의 사랑을 아는 게 바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그게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을 행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행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어질 때 여기 아까 그게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열매라고 얘기했을 때 곡식에 비유하게 되어지면 봄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거두기까지 봄, 여름, 가을, 그냥 근데 시간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봄에는 봄에 고통이 있을 거고요. 여름은 여름에 또 희락이 있을 거고요. 또 가을은 가을대로의 어떤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로 가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럼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시간들 다듬어져야 되고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어떤 면에서 빚어져 가야 되는 어떤 시간들이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다루어지면, 그러니까 이 다루시면요, 좀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성품과 관련이 되어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사랑이라는 주제에 국한시켜 보게 되어질 때 다른 모든 성품에도 이게 관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자로 사랑의 열매를 거두시기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부지런히 과정을 거쳐가는데 그 과정이 바로 다루심이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반드시 다름이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죠.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있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고 계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 않고 있으니까 그걸 돌이키게 하시려고, 보게 하시려고 때로는 꾸짖으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픔을 통해서 빚어지는 것, 그게요 자연 질서 속에서도 나타나잖아요. 가끔 여러분은 요즘은 이제 그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하도 보편적이고 잘 나와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 조개 속에서 진주 캐내는 거 보셨어요? 근데 이게 요즘은 이제 인공 진주도 이렇게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이물질 같은 것들을 조개 속에 이렇게 넣는다라는 거죠. 이게 양식이죠. 근데 양식 말고 자연 속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니까 그거 진주를 만드는 방법도 알았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위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양식이잖아요. 그 양식 진주들이 많죠, 요즘은. 근데 천연 진주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조개 속에 이물질이 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들어가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그 살의 아픔을 그 감싸기 위해서 그 조개가 낼 수 있는 어떤 물질들을 계속 분비한대잖아요. 감싸고 감싸고 감싸고. 그러면서 시간과 세월들, 그리고 품고 가는 거죠. 조개가 그걸 품고 가잖아요. 근데 품고 가고 시간과 세월이 흘렀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영롱한 진주. 그 자연산 진주가, 어떤 진주는요 다이아몬드보다도 훨씬 더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모양이나 이런 것도 있겠고. 그러니까 영롱한 진주 어떤 것들은요 다이아몬드보다도 훨씬 더 비싸다고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진주가 얼마나 비싼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롱한 진주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그게 진주가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견뎌나가면서 성장해 가는 것처럼 이 다루심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롱한 진주가 돼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진주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찾지도 않아요. 주님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다 편하고 좋은데. 근데 그게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편하고 좋으면은요. 우리 표현이 좀 그렇지만 놀자 놀자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들이 뻥뻥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도대체 왜? 무엇이 문제지? 언제까지? 뭐 이런 복잡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요. 자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사랑의 영역에서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거는요. 바로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크면 클수록 열매들이 커지고 더 영롱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런 깨달음이 오게 되어질 때 그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그러면서 이 사랑을 행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함으로 아름다운 열매 이걸 이제 거두고요. 그리고 이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열매.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거를 요한복음 15장에는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포도나무와 관련되어진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래서 언제 열매를 맺는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게 되어질 때, 그 열매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뭘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나게끔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걸 여기 9절에서는 또 다른 표현을 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를요. 9절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요한복음 15장 9절을 보면요. 한번 띄워보여 주세요. 9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어디에 거한다고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를 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버지의 사랑 알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므로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한다라는 거는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퍼질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뭉개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거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그게 일부가 돼 버리는 거죠. 그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어진다는 것들이죠. 근데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이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사랑이 추상명사잖아요, 그죠? 손에 잡히는 것 같은데 안 잡혀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사랑을요, 손에 잡히는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특별히 이게 15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주님의 열매를 거두는 게 이게 사랑 안에 거할 때 영광을 보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와 관련시키잖아요. 근데 10절에 뭐냐면은 예수님 그 영광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래서 이 사랑 안에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계명을 지키는 것과 관련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와 관련되어진다고요? 11절에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11절 10절 10절이요. 10절 보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를 뭘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계명 지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추상 언어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 순종이고 그게 계명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치 손에 잡히듯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결국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거 살펴봤잖아요. 어제도 그걸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에게 탁월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왜요? 우리가 전시 백성으로 부름받았잖아요. 여러분 모델하우스 가보세요. 얼마나 이쁘게 잘 꾸며놨나. 그러니까 사람들 그거 보고 이 집 사야 되겠다. 이 아파트 들어가야 되겠다. 그게 모델이고 전시라는 거죠. 전시품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물건 사러 갈 때도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거 요거 요모저거 살펴보고 확 이렇게 금리가 당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전시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얼마나 탁월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 탁월함의 영역에 있어서 뭐예요? 말씀에 대한 충성이라는 거. 그게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충성이라는 단어로는요. 그게 믿음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되어져요.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잖아요. 그게 신뢰한다는 건데 그게 충성이에요. 말씀에 충성하는 게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한자로 좀 풀이해 보면 이게 우리가 충성소를 충자가 가운데 중자에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마음 심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 그게 충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데 그 존중이 뭘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존중하는 게 뭘로 나타나요? 결국은 말씀 사랑,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 나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주님이 명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아무런 관심도 없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때는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괴로운 거예요.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하라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아니에요. 나는 나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말씀은 뭐예요? 해라. 나는 지금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 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죄에는 뭐가 있다고요? 나름의 즐거움이 있고 나름의 소망이 있고요. 여러분 죄에는 즐거움의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라 하지 말라 이게요. 우리를 강제하고 규제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찻길에 어린아이가 예를 들면 우리 예성이 주한이 정도 나이 되면은 이제는 뭐 가릴래나 모르겠는데 조금 더 어리면은 물불 안 가리잖아. 막 찻길로 막 뛰어가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주한이에게는 그게 생명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지 마, 하지 마 하는데 만약에 달려갔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러면 주한이는 그걸 알고 있을까요? 사리분별이 없을 때는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은 이게 뭐라 할까요? 이 멸망의 길이야. 쉽게 얘기하면 패망의 길이야. 이걸 안 해도 패망의 길이야. 멸망이.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말아라. 요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사리 분별이 안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는 굳이 해요. 또 해라 그러는 건 죽어도 안 해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씀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게 되어지면 존중하는 거예요. 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가 말하는 거 지켜요, 안 지켜요? 귀찮아 해도 지키거든요. 앞에서는 싫다 해도
뒤에 가서는 또 하거든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불편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부모를 존중하는 걸 뭘로 하느냐? 부모 말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아이가 부모를 존중하네 안 하네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이 주님 사랑의 지표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이 계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교통 신호등이 나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관점의 차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바쁜데 이게 신호등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사실은 그 신호등이 내 생명을 지켜주기 위한 보호장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식되어지면은요, 성실히 그걸 지키잖아요. 근데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에요. 불평거리가 아니고요. 내 생명을 유지하고 지켜주는 보호장치고 보호라는 거예요. 그게 인식이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말씀을 참 존중하게끔 되어 있어요. 교통 신호 지키듯이 그렇게 말씀을 지켜 나가야 된다라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보호가 있는 그 자체가 보호예요. 여러분, 교통 신호 지킨다고 그 교통 신호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요. 그 교통 신호 때문에 우리는 뭘 지금 보호받은 거예요? 생명을 보호받은 거예요. 그거 무시하고 가보세요. 치워 죽지. 말씀이 그런 역할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말씀대로 안 사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면 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 있을 때 그게 문제가 되어져서 부메랑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죠.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 계명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거를 서로에게 적용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5장 11절 15장 11절 비춰 주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그래서 이거를 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12절에도 이죠. 12절도 붙여주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명이 서로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거죠. 이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랑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사랑에 대한 또 깊이가 깊어지고 그러면서 이 사랑에서 우리의 성품이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라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모든 과정에 이제 아까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성령의 절대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통치와 인도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환영해 나가야 돼요. 자, 그게 이제 요한복음 14장과 14장 16절과 17절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유도 이기도 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좀 보죠. 자,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이게 또 다른 보혜사 그런 거 보니까 이 보혜사가 동행자라고 요즘 이렇게 번역하기도 한대잖아요. 그게 합당하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했는데 이때까지 눈에 보이니까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동행하셨어요. 그래 제자들의 필요를 채우고 무지를 깨우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이게 동행자로서의 역할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라 또 다른 동행자를 너에게 보내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죠?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던 것처럼 제자들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동행할 다른 동행자를 보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하시게?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니 이 또 다른 보혜사 동행자는 같이 읽어봅니다. 17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우리 속에 거하는 동행자라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이게 성령이라는 거죠. 이게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와 옆에 곁에 서서 도우시는 분이라, 돕는 분이다, 깨우시는 분이다, 뭐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정보들을 주고받고 있잖아요, 저를 통해서. 근데 이 정보들에 대한 비침은 결국은 누가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듣는다고 안 되더라고요. 많이 들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들었다, 많이 배워가지고 다 되면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그러니까 진리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가르치셨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성자가 돼야 돼요. 얼마나 잘 가르치셨겠어요? 얼마나 완벽한 가르침이에요? 아니, 누가 있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칠 사람이 있겠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사흘간을 먹지도 않으면서 떠나지도 않으면서 주님 앞에 들었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면 그게 중요하긴 해요. 그러면 듣는다고 되어진다면은 그들은 정말 성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도요, 답답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절박하게 은혜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요, 많이 가르쳤거든요. 제가 지금 이런 종류의 가르침을 한 20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대부분 이거잖아요. 주님 알아야 돼요. 주님 사랑해야 돼요. 또 주님 얼굴 구해야 돼요. 예배 우리가 제대로 드려야 돼요. 비전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 안 해요. 이런 얘기 이렇게 돌려서 하고 저렇게 돌려서 하고 어떨 때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왜냐하면 그게 진리니까. 근데 수없이 얘기했는데 어떤 때 얘기해 보면요, 모르겠대요. 또 어떤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뜻이 뭔지 알았대요. 근데 이제 그 뜻이 뭔지 알았다라는 게 성령의 비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비침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들었다고 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사랑의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보여질 때,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게 이제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이게 성품이 빚어졌다라는 게 열매로 나타나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성령과 연관되어진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희락, 화평,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성령의 그 역할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들 중에 오늘 사랑, 그 사랑의 그 어떤 그 출처, 그리고 이 사랑이 흐르고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령의 비치심과 또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을 살아간다라는 건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 좀 보죠.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그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 보면은 내 주머니에 넉넉한 것이 있으면서도 가난한 형제를 만나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만나고 말로만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평안해 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머니를 털어내는 거, 내게 있는 걸 나누는 거, 그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그 성령이 행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결국은요, 사랑이 우리 속에 열매 맺고
또 사랑의 어떤 과정들과 다루심들을 통하여 비춰지고 깨달아지면서 열매 맺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통치 아래 들어갈 때, 성령이 우리를 비추시고 깨닫게 하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구하고요, 비춰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비춰지는 것은요,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결국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어디로요? 행하는 데까지. 말과 혀로만 사랑을 얘기할 게 아니라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18절 말씀에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 사랑이 열매 맺고 그 결국은 열매는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성품이 자랐다, 혹은 열매 맺게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의 성품이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적극적인 개입 혹은 적극적인 통치, 적극적인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다른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주님 찾아야 된다. 주님 찾는 게 결국은 성령 안에 머물자라는 얘기잖아.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라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됐는데 내일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제 됐는데 오늘 안 될 수도 있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찾기를 중단한. 그러니까 이게 가장 위험한 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잘 되면 참 복되고 좋잖아요. 근데 잘 됐다라는 그것 때문에 주님 찾기를 멈춰버리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더라. 제 삶에 그걸 볼 수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그걸 느낄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문제가 아니고요, 술술 풀려나갈 때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근데 성숙했다라는 거는요, 그 갭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안 될 때는 물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주님을 찾죠. 뭐 찾지 말라 그래도 찾더라고요. 근데 잘 돼 나갈 때, 문제가 없을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을 찾는 자리에 있는 것, 그게 훨씬 더 어렵고 소중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게 절실히 필요해요. 그래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보면 저 자신도 그렇고요, 어젠 주님과의 관계가 잘 됐는데 오늘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 안 찾았기 때문에. 오늘은 되는데 내일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위험성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27편에 고백하는 그 말 중에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내가 주님을 찾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성품,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다듬어야 될 성품이 많아요. 9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거 9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성품들이 성령 안에서 빚어지는데 오늘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나가는 것, 그게 성령이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점점점 빚어질 수 있는, 근데 이 빚어짐이 때로는 다루심으로 온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다루심이요, 고통과 고난이요, 여러분 절대로 그게요 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게 진리예요. 아멘. 그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잠깐 좀 우리 주님 앞에 머물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잠시라도 좀 이렇게 좀 머물러서 또 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서는, 각자 이렇게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들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게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 긍휼을 더 보기를 원하고 깨달아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되 비춰주시고 보여주세요. 성령님 오셔야만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더 보여주세요. 아멘. 주님 오십시오. 비춰주세요. 깨닫게 하여 주세요. 알게 하여 주세요. 주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이 시간 더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그 큰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넓이로 깊이로 높이로 길이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님의 적극적인 통치와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때를 아끼며 세월을 아껴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더 비춰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통치하시고 다듬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아끼고 세월을 아껴 그렇게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열매 맺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의 성품 더 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성품 안에 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